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현실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내 삶에도 다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교회의 시선을 다시 복음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살리는 힘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 3절 4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2번이나 성경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몰랐던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은사도 있었고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복음이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복음보다 현실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 위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일 뿐 아니라 끝까지 가는 힘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고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우리의 기초, 우리의 뼈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죄를 위하여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오늘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하고 부활의 소망보다는 현실의 걱정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넘어졌던 제자들,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은혜.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증거가 되고 부활은 그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부활의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